할렐루야. 네, 구세군에서는 1년에 한 번 5월 셋째 주 매년 5월 셋째 주에 가정담식으로 다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담은 분들이 예배 순서자로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오후에는 가정담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년 여성 사역부 표어는 무엇일까요? 퀴즈를 내려줘요. 여성 사역부 표어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가정담은 분들만 몇 번째로 헌신을 들었을 텐데 천국을 향하는 삶. 2019년은 천국에 초점을 맞추는 해입니다. 우리 가정담에서 전 세계가 다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인 표어입니다. 표와 함께하는 중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생활 리스트, 새벽 예배, 주일 생활 리스트, 구경을 몇 번 드렸는지 체크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중점 사업이 되었고, 그것이 사실 좀 잘 안 하게 되시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 생활이어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속도도 중요해요. 요즘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속도의 제척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이렇게 기계가 나오면은 그걸 사게 안 돼요. 이제는 좀 있으면 또 다른 게 나올 거라는 게 벌써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속도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런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인생의 방향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그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 될까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죽음이 되겠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누구인가?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에요 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그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의 어원을 보면은 식민지라는 뜻이 있어요. 식민지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하늘의 식민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식민지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찍 치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옷도 언어도 쓸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지냈잖아요. 식민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식민지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삶에 참으로 매여 있는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였을 때 그 속에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식민지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겠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가 그분의 통치에 묵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고자 하는 것,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미국으로 들어가죠. 우리도 굉장히 원정 출산에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심지어 미국인까지도 우리나라의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참 귀화하기가 쉬웠다고 하는데요.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귀화를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들은 언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를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서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소설 내용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한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났고 다른 아이는 거지소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지소녀는 늘 궁전을 동경하였고 버킹엄 궁전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공자는 거지 생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왕자는 어느 날 거지가 궁전 호위병에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옷을 바꾸어 입어보았지요. 그리고 거지를 꾸짖은 호위병을 꾸짖으려고 문으로 나갔다가 거지로 오해를 받아서 그만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거지와 왕자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거지 소굴로 들어간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아 거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도, 밥을 얻어먹으며 모욕을 당해도, 땅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나는 왕자야. 며칠 후에 나는 반드시 궁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궁전에 들어간 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거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최고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최고의 엘리트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나는 거지야.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나는 다시 거지로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왕자는 궁전으로 돌아가 왕이 되었고 거지는 내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잡혔을 때 이렇게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금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아주 정말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배가 그들의 신이 된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전에도 사모님 한번 얘기했듯이 카니발, 연일 계속되는 향연, 파티, 축제 속에서 이미 배불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토하고 다시 먹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즐기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풍요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우리 어떤 역할과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무엇을 팔았죠?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네,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정말 망령된 행동을 했죠. 근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절대 팔 수 없었겠죠.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기의 그 장자권, 내가 장자라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것이죠? 모든 사람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세상적인 것과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대부분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저 하나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어서 보면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셀 수 없는 값어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가치를 전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믿음으로 이미 값없이 다 받았는데 굳이 왜 자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헌금 잘해야지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 없고요. 너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죠.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또 내가 즐기고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 찬양과 간증과 이웃을 사랑하는 또 나보다 약한 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2019년 구세군의 여성사역부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려놓기 훈련과 또 가난한 심령이 천국 소망을 채우는 천국 열차 여행을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단에서는 그동안 나의 시간과 내 마음을 뺏겼던 그런 것들이 있죠. 커피도 있을 것이고 TV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 또 뭐가 있죠? 거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있어요. 제가 너무 찔렸는데 화풀이 하는 거,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거 그리고 또 막 그릇 설거지하면서 막 던지면서 화풀이했던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좀 절제할 만한 것들 있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좀 내려놓아보자. 그래서 고난주간에 3가지씩 이제 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가지씩 내려놓고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보자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천국 열차 여행이
이제 1월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요. 믿음력, 첫 번째 믿음력에서는 이제 올 한 해 매달 첫째 주 화요일 7시 반에 월삭 저녁 기도회를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력에서는 빌립보서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시작하셔서 벌써 가져온 분도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것은 이제 올 한 해 계속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저에게 가져오시면 예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역에 우리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랑역은 요번에 이제 요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낮에 이 인근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하고 또 근처에 장애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죠. 네, 친척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고 함께 이렇게 모시고 와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자선봉사단과 가정단의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개인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다만 모두가 하나의 활동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고 나누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일 것입니다.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나 애쓰고 계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꿈꾸고 계시죠. 꿈꾸는 하늘나라에 비해서 세상의 현실과 소음은 우리를 너무나 숨막히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자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그러한 기도의 중보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저 하늘에서 소리쳐 응원하고 있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신뢰를 잃어서 도저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분을 생각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저주받으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갔던 또 하지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 구세군 당진 영문을 나의 교회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잖아요.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겠죠. 부강하도록 튼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이것은 선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저마다의 다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은 바로 선하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